얼렁설렁 짓게 되고, 둘째는 나부파자로 집을 짓고 형과 함께 어울립니다. 하지만 막내 돼지는 벽돌을 쌓아가며 꼼꼼하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바보스러울 만큼, 어리석다 할 만큼 더디게 집을 지어갑니다. 집을 짓는 시간만도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많은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 수고가 대단했습니다. 땀방울을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하여 집을 완성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아늑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큰형 집을 찾아왔습니다. 맏형 돼지는 어들 떨면서 늑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포악한 늑대는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세찬 바람을 불어댑니다. 첫째 돼지의 집은 허무하게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큰형 돼지는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을 쳐서 둘째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따라온 그 늑대가 둘째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악한 모습으로 숨을 크게 내쉬면서 바람을 불어댑니다. 이것저것으로 널판지가 날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큰형 돼지와 둘째 돼지가 주랭랑을 해서 막내의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막내 돼지가 형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랫목에 앉혀두었지만 형들은 오들오들 떨면서 늑대를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겁내하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하지만 막내는 안심을 시키면서 괜찮아 형님들, 안심하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늑대는 여전히 그 셋째 집에 와서도 문을 두들기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먹을 기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 위에 단단하게 지어진 집은 늑대가 아무리 세찬 바람을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셔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늑대가 그 집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부서지지 않고 안전하게 아기 돼지 사망대가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동화 속의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셋째 돼지가 가장 지혜롭습니다. 이유는 내일을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수고와 애씀이 있었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힘이 붙이도록 돌로 집을 지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는 어리석은 돼지로 비춰집니다. 저들에게는 부실공사요 날림공사가 가져다 두는 위험한 요소들을 그대로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믿어질 때, 하나님을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외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내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불어오는 바람이 바람개비를 돌려주고 풍차를 돌려줘서 에너지가 창출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풍, 세찬 바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극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분해 줍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26절로 27절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모래성을 쌓는 사람입니다. 임시 방편에 능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빨리빨리, 얼렁뚱땅, 쉽게 대충 날림 공사, 부실 공사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쉽게 눈가림을 통하여서 그 순간만 모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형식에 치우치고 포장만 잘하면서 내용은 없습니다. 거짓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과인 맞은 양심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 속에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 죽고 나 살자. 두 번째는 너 살고 나 살자. 세 번째는 나 죽고 너 살자.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너 살고 나 살자. 생명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함께 사는 그 삶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하고 목적하고 계획하고 섭리하고 주장해야 할 그 목표가 있다면 그건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나 죽고 너 살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본을 받고 따라야 할 그런 목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래성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을 본받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산 해운대 가면 커다란 백사장이 있죠. 종종 거기에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어여쁜 사람으로 이렇게 장식해 놓는 그런 예술을 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파도가 한번 탁 치고 지나가면 그 모래성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짓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만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처럼 사라진다, 흔적이 없어진다, 허무맹랑한 처사가 되고 만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다. 믿음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뒤 문맥으로 살펴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거짓에서 벗어나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팽배합니다. 진실과 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늑대가 득실거리는 세상,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형입니다. 이리들이 들끓는 세상,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습니다. 짝퉁이 많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속이는 세상, 거짓이 팽배한 세상,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떻게 감출 수 있고 덮을 수 있겠습니까? 곧 드러나게 됩니다. 곧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해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거짓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교우지간에도, 직장생활 속에서 상사와 부하지간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과의 사이 속에도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주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의 터 위에 내 자신을 세울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배가 열리니 배나무입니다. 사과가 열리니 사과나무입니다. 석류가 열리니 석류나무입니다. 석류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 없고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봄이 오면 향기가 가득한 매화꽃이 필 것입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그 봄의 향기는 더 짙고 매화, 매실도 든든하게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풍,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내하며 참아가며 오래 기다릴 때 우리 안에서 온전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짐을 가르쳐 줍니다. 열매가 맺기까지는 때로는 세찬 바람도 맞고 따가운 햇살도 겪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늘 소원하면서 내 자신을 다스려가고, 성령님 안에서 내 자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을 읽어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와 행동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열매 있는 삶이요, 또한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으로 믿음이 든든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이보게 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던가?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일이 얘기가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 아니면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러면 자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누구라고 여기는가?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면서 시몬을 향하여서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페트라, 베드로, 게바라고 하자. 그건 믿음이라는 뜻이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은 뭐냐면 반석, 믿음,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는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이 교회들 연합하는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외풍,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 동요, 이러한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67년 중동 지역에서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랍권에 있는 13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3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많은 사람들, 아니 세계 만방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이 기자회견 속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2500년 동안 기다렸던 이 나라를 세웠으니 이 싸움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소. 둘째, 이 전쟁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요. 셋째, 우리는 최신식 무기를 갖췄기에 우리가 당연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석유가 나서 부자가 된 나라들입니다.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13개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대치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은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6일 전쟁.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가 이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수많은 정보망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신식 무기가 무엇이었을까를 찾고 또 찾고 또 그 정보망을 통해서 뒤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갖춘 무기가 있었는데 왼쪽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조그마한 포켓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최신식 무기가 바로 성경이었다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교회마다 군대 가는 형제들에게 포켓 성경을 선물하면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다. 들려진 말씀, 읽힌 말씀, 묵상하는 말씀,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만 하면,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어떤 외풍이 다가오고 어떤 내적인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버금가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심한 갈등과 더불어서 싸우기도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너희의 믿음이니라.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안에서 믿음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나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큰 믿음으로 세우소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지금 겪고 있는 시련들,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아니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예배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